저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가지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면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욱 뚜렷하죠. 우리에게도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려면 내일에 대한 목표,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표대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분명하죠.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이러한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죄를 짓게 되고 조금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 가책을 느끼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되고 그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곪게 만듭니다.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는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이 자비하심은 긍휼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아주 무한한 사랑, 무한한 긍휼을 보통 우리가 자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 로마서 12장 1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뒤에 읽어보니까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그 자비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 심각한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자비가 있다는 것. 우리는 바로 그 자비하심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위해서 늘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또 그래서 또 그 아들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의 아들들 12 이스라엘도 생각보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순종하지 않고 질퍽질퍽하면서 그곳을 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그 아들 이삭 시대에도 이삭도 동일한 그러한 죄를 범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진짜 아주 교활하고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 12를 보십시오.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했던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아주 간치 들어갔고 저 꿈꾸는 자 요셉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를 묶어서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의 옷에 입혀서 아버지께 가서 아들이 요셉이 죽어버렸습니다. 아주 거짓말을 하고 속이죠.
그들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셨어요.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보십시오. 그 내용을 쭉 보면요, 또 12아들 중에 사건이 야곱에게는 외동딸이 디나가 하나 있었는데, 디나가 그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 민족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오빠들이 화가 났죠. 그들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냥 죽일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내 여동생 디나에게 결혼하고 같이 살려면 우리는 같이 의형제를 맺어야 된다. 우리는 다 할례 받았다. 너희들도 진짜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되려면 너희 할례 받아야 된다. 강력히 주장하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할례를 받으면 한 2, 3일은 꼼짝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그들을 할례를 받고 그 다음날 그 오빠들이 가서 남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마피아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조폭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큰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놀란 자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심각한 죄를 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은사로 예수를 주셨고 또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심각한 죄를, 큰 범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를 했지 계속 과거에 묶여서, 죄책감에 묶여서 끌려다닌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과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바로 우리 주님은 계속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분에게는 그러한 자비하심이 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갖고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책감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지나간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가?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로 인하여 좌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살면서 많은 실패를 해왔죠. 그 결과 많은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이지 인생 전체를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다른 경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와 좌절감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잠언서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참된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나간 실패와 좌절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우리 여자 성도님의 간증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참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외국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혼자, 자식을 안 낳을 때니까 혼자 그냥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아주 어떤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다가 이 여자 혼자가 자니까 이 여자를 겁탈하려고 막 폭행을 했는데 이 여자가 놀래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 상황에서 벗어났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저녁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러한 불안증에 걸리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상담도 하고 약도 먹어봐도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런 증상이 몇 년을 갔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울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사건으로 너무 힘듭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그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에 찾아오셔서, 야, 너 이 시간에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너 그날 그 사건을 기억해봐라. 우리가 어떤 큰 두려운 사건을 당했을 때, 아주 무서운 사건을 당했을 때, 절망의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무서우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너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여자 성도님이 두려워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그날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를 겁탈하려고 막 이렇게, 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조금 그 강도의 얼굴만 생각이 났었는데 조금 성령이 마음을 진정시켜주니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강도만 보인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사건을 당할 때 강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해주셔서 날 그래도 지켜주시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위로가 된 거야. 아, 강도만 떠올랐는데 하나님이 나와 그때 함께 하셨구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니까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면서 치유와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불안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고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우리는 또 과거를 뒤돌아보면 성공하고 승리한 체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승리와 성공한 그러한 도취감에서도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 성공한 그것만 붙잡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만나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를 교만케 하고 우리를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앞에 있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되는데, 실제로 아까 그 표대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를 가지려면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일반적인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풀의 영광은 꽃과 같은데 다 풀도 영광도 꽃도 다 시들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이가 많으신 80, 80 되시는 분들은 지나간 날들을 바라보면 다 지나갔어요. 의미 없이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조차도 의미도 없고 기억도 잘 안 나요. 왜 내가 그런 것들을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수고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도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붙잡으려고 그 자기의 그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열심히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뜨거웠던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의 목표와 목적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천국이죠. 천국이라는 뜻은 하늘의 통치, 하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알다시피 사람이 인간 정부죠. 인간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게 없어요. 그 사람인데 다스려봤자 다 똑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별로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왜? 인간 정부니까. 근데 인간 정부가 끝나고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대한민국이란 애국심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수나 진보나 똑같죠. 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옮기렵니다. 목사님하고 영적인 사랑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옮기렵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별로 기도를 안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왜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는 늘 대한민국 남북 통일을 위해서 또 주사파를 없애고 막 그런 설교를 늘 한대.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런 거 관심이 많은데 저는 그런 설교 안 한다고 그 설교하는 교회로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가시는데 그때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마음껏 가시되 복음은 잊지 마십시오. 참된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무 대한민국 애국심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렇게 이끄는 자들이 많아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게 진짜 우리의 시민권이고 바로 다음 시대가 오고 영원한 시대가 온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다려요? 다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 목적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있다. 내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좋은 건물을 짓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건물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사람을 얻는 것이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 한 사람 이상은 꼭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은 꼭 하나님 인도하겠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꼭 역사 준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늘 한두 사람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 있으면 그분과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한번 만나기도 하고
진짜 기다려서 결국 그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럴 때 할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표와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얻어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을 갖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는 그 미국 목사님이죠. 미국 분이신데 그 목사님은 오랫동안 항공사에서 일하셨어요. 항공사에서 파일럿으로 일한 게 아니라 항공사에서 일할 때 안전 요원도 있죠. 그래서 항상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그 사람은 다시 한번 파일럿에게, 승무원들과 파일럿에게 확인합니다. 당시 이걸 다시 한번 사명을 고백해봐라. 무엇을 갖고 있느냐 다 확인하고서 비행기가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진짜 늘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뭐 많은 나라를 다니죠. 비행기를 타고 같이 다니니까. 그러면서 그가 한 30년 이상 일을 했는데 거기 이제 사장한테 아주 충성스러운, 당신 때문에 비행기 오랫동안 비행기가 안전 운행을 했고 우리 회사에 큰 이득을 줬다. 그래서 큰 상을 받고 표창장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간증이 바로 나는 이 항공회사가 내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항공회사가 나의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나는 돈 벌러 거길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곳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언젠간 그들의 일반적인 생명도 보호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기는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직장은 선교지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돈 때문에 다니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도 분명한 그런 태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의 직장이 먹고 살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먹고 살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나의 선교지다.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출근하시고 선교지라는 마음을 갖고 사업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질 것이고, 또 선교지니까 저도 선교사 생활 16년 해봤잖아요. 또 이렇게 다르죠. 조금은 선교사로 살 때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더 한 번 더 웃고 더 한 번 잘해주고 더 한 번 선물도 주고 기회를 잡으려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와 목적지가 분명해야 그 나라 그 이름을 구할 수도 있고, 그 나라가 무엇인가도 분명히 알아야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은 나의 선교지다. 그러니까 내 직장을 간다, 사업장에 나간다가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오늘도 선교지로 나간다. 선교지에서 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직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목표와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회사에서 상을 받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도 상을 받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셨을 뿐 아니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도 교만한 소리고,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이렇게 면류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3개만 써왔는데,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목표와 목적지가 분명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이 면류관은 이렇게 상급을 말하는, 상을 말하죠. 생명의 면류관.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 보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도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은 의의 면류관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즉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특별히 영광의 면류관은 목자장이 주신 것이 때문에 작은 목자들에게, 우리 한세 교회는 이게 지역장이라는 직분이죠. 지역자들은 자기의 지역 식구들을 이렇게 목양하죠. 관리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이끌어줍니다. 모든 지역장들에게는 바로 뭐요? 이 영광의 면류,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직 그 세 개를 동시에 써갖고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아무것도 못 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찌한데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가 정해져야 될 것이다. 또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어요.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표단을 향하여 갈 수 없습니다. 우르심으로 갈 수 있지 않아.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세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과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육신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금방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다 망합니다. 여기서만 망한 게 아니라 다음 시대도 망하고 영원한 시대도 망해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왜? 육신은 사단의 생명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할 때 이 몸 안에 사단의 생명, 죄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결국 육체가 됐는데, 이 육체는 깊은 곳에 뭐가 있어? 정욕이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사단의 생명이죠. 이 정욕이 아주 진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정욕은 불타는 지옥이죠. 결국 정욕을 따라 살면 불타는 지옥의 사람은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히 대한 정욕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늘 이렇게 또 이 세상의 자랑, 그런 어떤 세상적인 자랑에 대한 정욕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명품 다 이거 보니까 다 정욕을 부추기는 거죠. 말이 명품이지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것은 정욕에 내가 붙잡혀 있다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시험 들지 마시고 정확한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 정욕과 탐심에,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육체 안에 정욕이라는 게 숨겨져 있죠. 근데 그것이 불씨가 살아나면, 한번 그 불씨가 살아나면 그 순간 그 때는 감당해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막 시기와 질투, 증오, 그 사람을 막 죽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그런. 종종 이렇게 볏짚 같은 거나 어떤 숲 같은 것이 쫙 타면 불이 쫙 꺼지잖아요. 그럼 연기도 잘 안 나요. 불꽃도 잘 안 나요. 그래도 이게 다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밑에 가서 이렇게 불면 그 불꽃이 다시 보이지 않는 불꽃이 쫙 산하고 불이 탑니다. 아주 우리 안에 그 숨겨진 정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노름, 뭐 마약, 중독, 이런 게임 중독, 무슨 다 이런 모든 것들, 뭐 도박, 뭐 코인, 지난번도 말했지만 뭐 이렇게 주식, 이런 거에 정욕이 붙잡힌 사람들은요, 나중에 또 그 불이 한번 딱 붙으면 감당이 안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다 망하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은 그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망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장소, 영을 예비하신 거예요. 영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한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탐심과 욕심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내가 끝났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 내가 끝났으니까 육신을 타락하면 안 되죠. 끝났는데 추운 자를 자꾸 만지면 안 되죠. 차갑죠.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은 끝났어. 오직 거듭난 영을 따라야 돼. 여러분들 오직 거듭난 영을 따라 살겠다는 뜨거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추구하고 애통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는 자유하시죠. 왜? 성령이 그곳에 계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만 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은 가문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많은 박사학위를 있을지라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여전히 그것은 육인 거예요. 여전히 육입니다. 아무것도 주님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 난 자, 바로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만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견뎌야지, 못 이깁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승리를 주지 않아요. 그냥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돌이키고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영으로 살면 저절로 여기와 관계가 없으니까, 만지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니까 그냥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죄를 이겨야 돼, 내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미 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안 나야 돼요. 사실 내 담배를 끊겠다, 담배 끊어야지. 그 생각이 있는 한 담배를 못 끊어요. 그냥 담배 생각이 안 나야 돼. 담배 생각이 안 나야지 끊어지죠. 담배 생각이 어떻게 안 나? 그냥 영만 생각하는 거야, 24시간. 그럼 어느 순간에 담배가 저절로 끊어져. 실제로 그게 나는 성령에서 말하는 은혜로 끊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세상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그래서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 바로 우리의 목표와 목적지가 분명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한 앞에 있는 표대를 보게 하시고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